국제무대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나라들의 그 그룹이 형성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무대가 펼쳐졌다면 그동안은 개발도상국이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다. 그리고 가진 게 없다. 이룬 게 없다 하는 걸로 좀 뒤처졌던 나라들이 남반구에 집중되어 있는 이 나라들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 나라들을 그러한 집단을 형성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튀르키예,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 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GDP 기준으로 상위 50개의 나라 중에 20개의 나라가 바로 이런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새롭게 부상한 데는 첫 번째, 그들 가운데 인구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14억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내년이면 인도에 밀려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두 번째로 바뀝니다. 인도는 인구만 많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인구라고 하는 게 뭐 노력해서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러한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나라들의 특징의 두 번째는 천연자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천연자원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전에는 강대국에 거의 빼앗기다시피 그리고 싼 값에 그렇게 흘려보냈는데 이젠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 나라들이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름 붙여진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거저받은 게 있습니다. 나의 구원 거저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노력하고 선하고 착하고 내가 깨달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 내게 주신 이러한 능력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 살아야지,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하는 의지가, 의식이 내게 있습니까? 오늘 많은 나라들, 인구라는 축복을 받았고 자원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동안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게 특별한 자기 나라에 주어진 건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나라들,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이때 내가 눈을 떠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많이 받았는데, 많이 사랑받았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오늘 그 일에 대하여 깨닫고 시작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고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왕의 아들로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만 많은 것을 가집니까? 왕의 아들인 왕자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능력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와 같은 귀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저는 도남동 성결교회에 와서 좀 알게 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도 많지 않아? 그리고 교인들이 이러한 성전을 질 만한 경제적인 그러한 것도 없어? 그런데 이만한 성전을 지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었죠. 기도로 지었죠. 근데 이렇게 큰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귀한 성전 짓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성전 짓고 3년 후, 4년 후, 5년 후도 너무 크게 지었다. 너무 크게 지었다. 이거 크게만 지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은 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마다 다 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일들을 여러분은 보신 겁니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물만, 성전만 이렇게 귀하게 짓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성도들 보내주셨잖아요. 곳곳에서 성도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이 곳곳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을 하는 역사. 몇 주 전에 돌아가신 홀로 사시는 분, 참 안타깝고 안 됐고 마음 아픈데 위로해 주심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마지막 몇 년 동안 따뜻한 밥을 드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성으로 해주는 그 반찬에 밥을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친척이 아닙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홀로 계신 그분, 그렇게 마지막 몇 년 맛있는 반찬을, 따뜻한 밥을 드실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서 어려워도 때로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아프신 분, 홀로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드릴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배달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의 봉사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 우리로 보게 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제가 본교에 와서 9년 동안 제가 독거노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땐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까맸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 하는 팀한테 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혼자 사는데. 근데 단 한 번도 반찬 안 해주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요. 참 우리 성도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 그게 목사가 명령한다고 부탁한다고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하나님 여기에 모아주셨을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지역 학교를 위해서, 때마다 보육원에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년 150명, 200명에 대한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원하는 선물해 주는 역사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고 모임하는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예배가 없는 교회가 50%입니다. 어른밖에 없습니다. 60%는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등부도 30명, 35명이 예배 드리고 고등부도 예배 드리고
청년부는 오후에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 청년부는 3층에서 예배드리고, 어와 나는 주일 오후에 또 모여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다음 세대들을, 청년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신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주일날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아이들 반찬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식사 준비하는 것만도 힘든데 아이들 반찬 따로 하는 거 버겁습니다. 근데 부탁드렸을 때 기꺼이 해주셨어요. 제가 어느 주일인가 가서 아이들 반찬을 보고, 아유 권사님 이거 하나밖에 없어야겠더니, 왜 그거밖에 없겠어요, 여기 또 있어요 하고 2가지 3가지 있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와서 함께 프로그램을 하고 야외도 나가고,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또 이렇게 김밥도 말아주시고 이렇게 밥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교사들 나와서 수고해 주는 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사로 많이 섬깁니다.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 교사는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사들의 많은 숫자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2군데서 저들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보고 아는데 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물질로만 따질까요? 건강으로만 얘기할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제 삶에서 목회가 2군데에서 목회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36살부터 46살까지 10여 년을 담임 목사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였습니다. 숫자적으로도 30-40명 교회가 1000명, 1500명의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가 이웃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도 본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요? 세상 말로 이야기할까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말씀이 내 안에 비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 지난 18년 동안 빚 갚다가 이자 갚다가 내 인생의 가장 중심되는 토막을 이런 빚 갚느라고 나 다 써버린 거 아닌가, 이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목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다음 세대의 부흥, 이렇게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개발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7년째 8년째 계속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는데, 우리 가정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역사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 속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이방인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만 그들은 보고도 알면서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고 받은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높이며 자기의 뜻을 완악하게 고집하며 교만을 행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수 있는 선택과 자유가 있습니다. 내 뜻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선택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 자신을 높이는 자유와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단련하시는 겁니다. 제한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 쫓아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제한하신 겁니다. 이 제한이, 이 한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 사탄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상처되지? 아프지? 원망스럽지?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제한을 두셨을까?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종함이 깨질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사는 일이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품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결정하는 걸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쫓겨납니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부족한 거요? 하나님이 나머지를 지켜주시는, 더 귀한 것을 지켜주시는 역사,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족한 것 채우고 넘치게 하려다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 되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벨사살 왕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여기 다니엘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이 경고를 따르지 아니하고 알겠다. 그러냐? 하고서는 죽임당합니다. 내 속에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진 자리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목사님이 3번 바뀌었어요. 2년. 그렇게 3번 목사님들이 바뀝니다. 다 목사님들마다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 경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아주 젊음이 충만했던 분. 가서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4년만 버티게 해주세요. 그럼 나 인정받을 것 같아요. 앞에 3분은 2년 나고 다 밀려나가셨는데 난 4년 있었으면 그거 굉장한 목사다, 인정받을 것 같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 다 우리가 갖는 생각이 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교인들의 상처와 아픔도 있지 않겠습니까? 2년마다 목회자가 바뀌면서 물론 목회자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도 있지만 왜 견뎌주지 않나? 왜 참아주지 않나? 왜 이런 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나? 오직 힘들면 목사님들이 2년 목회하고 가버리실까요? 목사만 상처받았을까요? 교인이 받은 상처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는 버티게 해주세요. 나가라고 해도 버티게 해주세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될 때는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10여 년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견디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가 부흥하고 건축도 순전하게 이루어지고 그저 아무 말 안 해도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때 하나님 저 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왜 막지 아니하실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나이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버렸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탄의 얘기를 따라갔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의 존재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겼다고요? 잃어버렸다고요? 오늘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지키는 은혜가, 쓰여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자리에서 폐함을 받은 것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을 잃어버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빼앗겼더라. 그의 영광을 빼앗겼더라. 우린 왕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존중이 받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 마음과 삶을 지켜주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 빼앗깁니까?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일로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영의 일로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그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을 다윗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 세상에 빼앗긴 건 아닐까요? 사탄에 빼앗긴 건 아닐까요? 나의 고집에 빼앗긴 건 아닐까요? 내 삶 속에 오늘 이렇게 육신으로도 빼앗기지만 영으로 잃어버리는 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쓰여지지 못하고 그가 그저 그런 왕으로, 그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으로,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누린 왕으로, 벨사살은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따라가지 않으므로 그의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귀한 역사들 보셨습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